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푹 쉬었습니다. 드디어 오늘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지상에서부터 천상으로 이르는 여정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 우리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이 베드로 사도의 인사말로부터 차분하게 한번 우리가 짚어나가야 될 가장 기초적인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이 중간에 광맥을 하나 만나서 그걸 짚어나감으로써 믿음을 갖춘 다음에는 어떤 것이 자연스럽게 뒤따라야 하는 것인가. 근데 사실 이런 요소들은 우리가 머리로는 익히부터 알고 있던 것들입니다. 그러려니 하고 생각을 해왔던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아는 것은 실천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저 듣기만 하여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실천함에, 그리고 우리는 이 장에 들어서게 됩니다. 뭐죠? 도전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의 그런 영적 여정을 도와주는 순탄한 마음을 지닌 사람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 반대되는, 그 반대편의 길을 가리키고 그 반대편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이들로 가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에 상하는 대비를 갖춰 나가야 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떤 것이 그릇된 것인지. 그냥 무턱대고 주일미 삼아 놓으면 다 착한 신자인 줄 알았는데 실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바로 오늘 이 베드로 후서의 2장에서 그걸 배워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뜸 들었습니까? 배웠는 거 기억나세요? 예. 금방 까먹더라고. 실컷 가르쳐 나왔더만 다음날 되면 이라 금방 까먹대요. 예. 이게 우리 인간의 문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이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증언이라는 파트에서 당신이 하는 일은 뭐 전에 없던 새로운 가르침을 막 조작해서 여러분들 앞에 소개하는 게 아니라 기억시키는 겁니다. 기억. 올바른 길을 기억하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 올바른 길은 제가 어제를 마감하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린 것처럼 이곳이 지금 불이 확 꺼졌을 때 아주 작은 불빛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그 불빛이 어디 있는지를 쉽게 가리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달궈주는 요소가 무엇인지 더 쉽게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환락과 쾌락에 취해 있을 때는 그 더 환락을 전해주는 요소가 좋은 건 줄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신부님, 볼리비아 힘들었지요? 와이까이? 그 먼지구디에 말도 안 되지, 음식은 입대로 안 맞지, 힘들죠. 그런데 저는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듭니다. 뭘로요? 육체적으로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그만한 풍요로운 영역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 사제가 가서 하느님 이야기를 하면 신자들이 금방 받아들입니다. 그릇된 길을 걸어가던 사람에게 사제가 가서 그러지 말라 하면 뉘우치고 돌아와요. 그런데 한국은, 그와 더불어서 이 미국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제가 와서 뭘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대뜸 반응들이 해보소. 나도 젊은 기 뭘 알겠노? 내가 여 박사인데 이렇게 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미국에 방탄복 입잖아요, 그죠? 총을 한 방 빵 쏘면 하고 맞아야 되는데 총을 한 방 빵 쏘면 이렇게 하고 나서는 거야. 영혼의 방탄복이 단단하게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걸 영적 교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면에서의 교만은 깨질 수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내가 암만 이뻐도, 내가 김태희라도 늙어지면 못 노나니가 되거든요.
금방 또 젊은 더 이쁜 사람이 금방 나오기 마련이에요. 한때는 문근영이 국민 여동생이었습니다. 이제 늙었어요. 국민 아줌마라. 아직 결혼 안 했지만. 저마다의 때를 거치고 나면 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떠오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암만 부자라도 영원히 살지 못하는 이상 그 부가 다 자신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의 교만은 언젠가는 꺾입니다. 자기 의지로 꺾이든 타인에 의해서 꺾여지든 꺾여요. 근데 영적 교만은 답이 없습니다. 영적 교만이 가다 보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하느님의 뜻마저도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게 영적 교만이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바거든요. 자기가 제일 똑똑하고 자기가 제일 합리적이고 자기가 제일 영리하기 때문에 하느님이 이 세상에 주시는 질서마저도 아이고 요새 세상에 마흔다고 그 고해성사 그런 거 안 봐도 돼. 그 내가 다 하나님하고 독대로 하면 되는 기라. 미사 안 가도 돼. 나 하나님하고 친해. 이렇게 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봤지요? 내만 봤나? 난 가끔씩 만나는데 나 얼마나 교만한지요. 자기가 다 결정해요. 자기가 제일 옳다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는 거죠. 한 생도 못 사는 주제. 하느님이 오라 하면 언제고 내려놓고 와야 하는 한계를 지닌 인간 주제에 전능하신 분 앞에, 그분의 지혜 앞에 자신의 교만을 드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교만입니다. 영적 교만은 약이 없어요. 답이 없다고요. 아담과 이브의 첫째는 딴 게 아니었습니다. 교만이었어요. 하느님이 하지 말라는 그 일에 대해서 하면 어때? 라는 생각을 지녔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불륜을 저지르지 말라 하죠. 아이고 한번 해보면 어때? 그런 가운데 어두움에 물든 이들이 자기 스스로 드높은 이름을 지칭하면서 특히나 교회 공동체 안에 나타날 때 그들의 제목이 이렇게 붙는 겁니다.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교사들인 거예요. 이들은 말은 굉장히 화려하게 합니다. 하지만 삶이 절대로 뒷받침하지를 못해요. 사랑하라고 하지만 사랑하지를 못하죠. 매섭고 날카롭고 성마른 이들입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어제 잠깐 좀 살펴봤지요. 그래, 내 오늘 가슴 섬뜩할 낀게 조심하라고 우리 봉사자님들한테 개놨는데. 오늘 각오하고 들으시세. 자, 다시 2장 1절부터 들어갈게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유대 민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그 인물 자체의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믿는 모든 이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경 안에서 지칭될 때는 우리는 우리 교회를 떠올리면 됩니다. 주님을 찾겠다고 길을 시작한 이들의 모임, 공동체.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교 민족에게서 누가 나타나면 우린 쉽게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니까 지가 하고 싶은 걸 지 멋대로 할 거야. 그죠? 믿음이 없는 사람이 대나무 세운다고 해갖고 우리가 그거가 뭐 할 이유가 있습니까? 하람. 우리가 안 가면 돼. 문제는 우리가 간다는 거죠. 이 가톨릭 신자들이 얼마나 멍청한지,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의 전능성에 대해서도 믿음을 갖추지 못해서 자기 속을 시원하게 해줄 인간적 존재의 위로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주팔자, 점, 관상, 타로카드 보러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돌아다니는 곳마다 똑같이 반복하는데요. 10계명은 중요도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사주팔자, 점, 관상과 같은 요소는 1계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거예요. 여러분, 네 번째 계명이 뭔지 잘 모르실 거예요. 다섯 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번째 계명이 뭔지 아세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찔러 죽이는 것보다 부모에게 막대하는 게 더 심한 죄라는 거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 가톨릭 신자들 사이에서조차 바로 그 계명의 중요도 자체가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판공 때마다 와갖고는 성바 성자 성님은 주일 미사 빠지십니다 하면 끝이라. 막 성인 났어, 그죠? 아이고, 막 얼마나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지 다 성인이라. 네. 어떤 때는 자기가 죄를 뭘 지었는지도 모르겠대요. 당연하죠. 필터링할 기구 자체가 없으니 자기에게 무엇이 걸러져 나와야 할지조차 인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죠. 자, 다시 돌아옵시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인물들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그러한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이 사실 이 단어 두 개 자체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예언자는 당연히 하느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이들이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거짓스러운 예언자라는 거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의사라는 단어 자체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의사예요. 그런데 앞에 제목이 이런 거야. 사람을 죽이는 의사. 전 남미에서 많이 만나봤습니다. 의사쌤요, 요 좀 고치주이소. 순번표 뽑았는겨 들고 왔어. 보자. 뭐 등록증하고 다 있는겨 들고 왔어. 뭐 최종적으로 뭐 묻겠어요? 돈 있는겨? 없어? 죽어야지. 의사들은 선서를 합니다. 사람을 살리겠다는, 그러기 위해서 의사가 되겠다는. 그런데 이들은 돈을 살리지 사람을 살리지 않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옵시다. 그런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터인데 그들은 파멸을 가져오는 이단을 끌어들일 것이고 심지어 자기들을 속량해 주신 주님을 부인하면서 파멸을 재촉하는 자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내리막길을 쫄러 내려가서 끝에 콕 떨어지게 될 텐데 이 경사로를 더 심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더 빨리 떨어지겠죠. 한 남자의 마음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던 그 마음에서 이미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섭섭함을 느껴요. 그러면 그 섭섭함이 쌓이고 부부싸움을 하고 나중에는 뭐 이혼을 하고, 근데 그렇게 가만히만 있어도 그 내리막길을 자꾸만 걸어갈 텐데 거기에다가 술도 좋아해가지고 어느 날 밤에 친구들하고 술 마시러 갔다가 여자 있는 집에 갔다가 그 여자하고 정분이 나가지고, 그러면 그 파멸의 각도를 더 빨리 하는 거예요. 감 잡히시죠? 못 잡으십니까? 네, 한국말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그들은 파멸을 재촉하는 자들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거를 가르치기 전에 여러분이 분명히 인지해야 할 거는요,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향한 따뜻한 초대, 아름다운 입금, 이런 것들이 당연히 깃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의 반대편에는 멸망에 대한 경고가 반드시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언자들이 힘든 겁니다. 왜? 이쁜 이야기만 하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 서로 사랑하이소. 하느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용서하실 기라에 돌아오시소 하면 얼마나 좋겠노. 돌아와 나에게 돌아와 나에게 돌아와, 뭐 이런 얘기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재밌고 좋잖아요. 하지만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영역에 대한 언급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진짜 예언자는 어느 부류에게는 환영을 받지만 반드시 그들을 싫어하는 부류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쁜 소리만 하면 예언자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람 귀에 달콤한 소리만 하면 그 사람은 진짜 예언자가 되기 힘듭니다. 사람들의 인정만 구하려고 다니기 때문이죠. 성당에서는 아베 마리아 하고 밖에 술집 가갖거나 시보이야 밝은 동검다리 둥실둥실 이렇게 하고 앉아서 막 사람들의 인기만 찾는 거예요. 그 존재는. 그러다 보면 어느 선에선가는 하느님과 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추구하기만 하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자, 다시 돌아옵시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들의 방탕한 행실을 본받아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죠.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가르치는 건 충실히 이행을 해라. 왜? 그들이 공식석상에서 엉뚱한 이야기를 할 수 없으니까요. 강론대에 서가지고 여러분 성당에 뭘 보수를 좀 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한 게 저 나가갖고 강도질 좀 해오이소 할 수는 없어요. 왜? 그렇게 하면 당장 신자들이 들고 일어나고 주교님한테 수서가 들어가고 자기는 직분에서 쫓겨날 테니까요. 그 정도 현명함은 지니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은 아름답지만 그들의 행실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떤 엄마가 자녀들더러 진실하라라고 가르치려면 적어도 자기가 진실해야지 자녀들이 그 엄마 말을 듣습니다. 여보세요? 야야야야야, 이거 와봐라. 이거 전화되고 엄마 바쁘다고 전화 못 받는다 캐라. 방금 이 엄마는 뭘 가르친 거죠? 아주 훌륭한 거짓말의 완벽한 모범을 하나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녀는 훗날 자기 엄마가 늙고 병들어가지고 자식들이 한번 얼굴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야야 너가 언제 오노 하면 자기 그 엄마 손자한테 전화기 주면서 야야야 내 바쁘다 계락할 거예요. 누가 가르친 거예요? 그 엄마 자신이 가르친 겁니다. 아이들은 반죽과 같아서 우리가 찍는 그대로 모양새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들의 방탕한 행실을 본받아 지금 교회의 여러 가지 엇나간 모습들은 누군가가 반드시 그 모범을 이미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개신교에서는 술 먹으면 안 된다 하죠. 그죠? 그게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성당에서는 술 먹어도 된대요. 맞아요. 다만 누가 절제 없이 술을 먹으랍니까?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그런 방탕한 생활에 대해서 비난합니다, 여러분. 만취하는 자들, 흥청대는 술잔치를 즐기는 자들은 결코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고 바울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요. 예수님이 어느 페이지에서 도대체 술을 그렇게 정신을 잃을 정도로 드셨다고 나옵니까? 사람들이 비난하느라 만들어낸 그는 술꾼이요 먹보였다라는 말마디 말고는 그 어떤 자리에도 예수님이 술 취했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술자리만 가면 심지어는 성경 말씀까지 들먹이면서 농담을 해가며 술에 취하려고 합니다. 아들아 술이 떨어졌구나. 여러분 그 요한복음의 그 말씀은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이에요. 이들의 잔치에는 기쁨이 필요한데 이 기쁨을 더 흥겹게 해주는 그 포도주의 존재가 없구나 라는 이야기지, 진짜 술 취해 골아 떨어질 정도로 만취할 술이 지금 부족하니 네 아들아 너의 전능한 기적으로 그 자리에 독주를 마련하거라,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린 너무나 거룩한 요소들을 너무나도 쉽게 천박한 요소로 만듭니다. 구약에 왕들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수 있어요. 왜? 때로는 하느님의 방망이로 도구로 쓰여서 이스라엘을 깨닫도록 만들기 위해서죠. 하지만 그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함부로 거기다 기물을 꺼내서 그 성작 거룩한 잔에다가 술을 채워 마시다가는 갑자기 손가락이 나와서 문에 득헬 하고 써버리는 겁니다. 파르신. 하느님께서 이 왕의 무게를 달았더니 무게가 한참 부족하였다. 그러니 이제 멸망이 다가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몸을 때로는 혹사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감성과 이성을 열심히 직무에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에게는 쉴 공간과 쉴 영역을 마련해 줘야 돼요. 숨 쉴 영역을 줘야 된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 미사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미사는 육체적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 그 시간에 차라리 침대에 누워 자면 더 편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주일 미사에 나와요. 그리고 주일날 활동 봉사를 해요. 왜 할까요? 바로 영적인 공간감을 형성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돌아옵시다. 자, 그래서
그들 때문에 많은 이들이 그들의 방탕한 행실을 본받아서 진리의 길이 모욕을 받게 될 겁니다. 진리의 길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진리의 길은 여러분을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아직도 힘을 지니고 있고 그 박력과 이 활력을 지니고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가리키는 표지판이 굉장히 녹슬어 있고 이렇게 돼 있다면 사람들이 그 표지판을 보고 어머야, 저 갔다가 먼 귀신의 집이 나오려고 하고 도망가 버리고 만다고요. 길을 가리키는 사람은 그냥 단순히 성경을 읽으라 한다고 해서 성경이 읽혀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더러 성경을 읽게 하려면 그 성경을 소화해낸 삶을 보여주면 아주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전에는 나하고 같이 빠라삐리뽕을 하던 사람인데 왜 지금은 경건해졌을까? 저 사람이 나하고 툭하면 자기 남편 욕을 하고 자기 공동체 구성원을 욕을 하고 돈 욕심에 막 온몸이 달아올라가지고 미칠 듯이 난리치던 사람인데 왜 지금은 달라졌을까? 성경을 읽으라 한다고 그 사람이 성경을 읽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의 삶을 나의 것으로 만들 때 너무나도 쉽고 편안하게, 마치 높은 데서 물이 내려오면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듯이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넘어갑시다. 그들은 또 탐욕에 빠져 지어낸 말로 여러분을 속여 착취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목적 자체는 겉으로는 거룩한 초대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들의 내면 안에는 전혀 다른 목적, 여러분들을 착취할 목적이 숨어있는 거짓 예언자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목자는요, 양들 자체를 걱정을 해요. 양들 자체가 어떻게 살찔까, 어떻게 커나갈까, 어떻게 목초지를 찾고 목을 축이고 목마름을 해소시킬까, 그걸 걱정하는 게 참된 목자인데, 이 사꾼들, 거짓된 목자들은요, 여러분들을 돌보는 척만 하지 여러분들이 사실 어딜 가닿든 상관이 없어요. 다만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여러분의 털을 깎아서 자기 좋은 옷을 입고 여러분의 젖을 짜가지고 실컷 마시고 자기 주머니를 불린 상만 챙기면, 그 시간만 어떻게든 때우면 된다고요. 그게 사꾼이 하는 짓거리들입니다. 교회 안에 때로는 이런 종류의 봉사자들이 있는 거예요. 참된 봉사자는 자기가 맡고 있는 직무 안에서 다른 이들을 이끌어서 하느님께로 데려가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자기가 설령 손해를 보더라도, 시간적 여유가 좀처럼 없더라도 그 직무를 온전히 수행해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거짓된 목자는 여러분들에게서 얻어지는 것들이 중요해요. 그건 명성일 수도 있고, 내가 그 봉사 직분을 맡으면서 누리는 권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심지어는 여러분들의 주머니에 들어있는 돈일 수도 있어요. 너무 심각한가 얘. 표정들이 많이 진리가 살살 할게요. 저 마음 약한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내릴 판결은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고 그들에게 닥칠 파멸은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느님은 반드시 정의를 지니고 계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느님에게는 두 가지 얼굴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결코 두 가지 얼굴이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이름의 같은 얼굴인데 그것이 때로는 자비라는 얼굴로 드러납니다. 자비는 죄 지은 이들에게 특효약이에요. 왜? 자비가 없으면 우리는 너무나 겁이 나고 두려워서 그분께 다가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자비의 얼굴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요.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가면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해내고 끌어내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 죄인의 위치에 처하고 그 당신이 끌어안은 죄를 우리에게서 없애주시면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버리신, 그게 하느님의 자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비의 성화 보셨죠? 부활제 2주일마다 반복하는 자비의 주일, 하느님의 자비주일, 성녀 파우스티나 수녀님께서 그리신, 물론 그분이 직접 그리신 건 아니고 계시를 받아서 화가에게 부탁해서 그려달라 해서 그려낸 그 성화, 예수님이 이렇게 가슴팍에서 빛이 두 줄기, 빨간색, 하얀색이 쫙 나오고, 그죠? 우리에게 마치 손을 내밀듯이 다가오는 그 성화.
지금은 그 자비가 활성화되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요. 동쪽에서 구름이 몰려오면 너희는 내일쯤 비가 오겠구만 하고 징표를 읽을 줄 안다. 왜 지금의 시대의 징표를 읽지 못하느냐? 지금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사람들의 욕심이 도를 넘어서서 수많은 것들을 파괴하고 모든 것들을 소비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려서 우리가 살 터전조차도 무너뜨려가고 있는 현대의 징조요. 서로 다투고 싸우고 앙심을 품고 원수지간이 되고, 심지어는 형제간에도 서로 온유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그런 형제조차도 만들어내기 싫어하는 오늘날의 젊은 사람들의 사고, 아예 결혼조차 안 하고 솔로로 살면서, 그렇다고 해서 동정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섹스는 섹스대로 즐기고 온갖 쾌락과 환락은 마음껏 끌어당기면서 자신의 직무와 책무는 소홀히 하고 싶은, 도망쳐버리고 싶은 그런 현대의 징표를 잃는다면 이 현대야말로 얼마만큼 하느님의 자비가 필요한 시기인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자비를 선포하는 예언자, 사목자, 직무가들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을 초대해야 되는 거죠. 이 하느님의 자비로. 왜 그럴까요? 자, 하느님의 자비의 시대가 끝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정의가 다가옵니다. 엄마가 한없이 너그러울 때 자녀들은 조그만 실수 같은 것들은 걱정 안 하면서 그 안에 살 수 있습니다. 왜? 엄마는 왜 그럴까요? 그 자녀가 지금은 실수를 저지르지만 언젠가는 자기가 성장을 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리고 다시 원래 해야 할 일을 마땅히 수행해낼 걸 알기 때문이죠. 자기도 그렇게 커왔고. 그런 엄마는 좋은 엄마예요. 맞죠? 왜냐하면 안 그런 엄마가 있으니까. 지는 공부도 지지를 모해놔놓고는 서울대 보내겠다고 밤 새벽 2시까지 학습지 시키는 엄마. 뭔데 빠지갖고. 지는 뭐 하면서 자기가 못다한 걸 자식을 통해서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만한 욕심이 따로 있겠습니까? 한 사람의 생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고 뒤흔들겠다는 욕심인 거예요. 와. 하느님의 자비의 때가 지나가고 나면 하느님의 정의가 다가옵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느님께 때로 섭섭해하는 것, 하느님, 요 사람은 요래 못 됐는데 와 벌을 안 줍니까? 요 정도 못 됐으면 번개를 지금 푸시 해가지고 지금 태아지기 빼야지 와 살리 둡니까? 왜? 하느님은 자비로우시니까요. 주는 너그러우시고 인자하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가사 맞나 모르겠다. 하여튼 그런 거 있어요. 시편기도예요. 시편기도. 하느님은 분노하는데 더디신 분이에요. 왜? 당신이 모든 죄악을 그때그때마다 심판을 했더라면 나 여기서 죄 한 번도 안 짓다. 나 아직까지 살아있을 기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이소. 내 빠에 없네. 농담이에요. 나도 안 돼. 나도 죽어요. 하느님이 그때마다 그들의 악을 심판해 왔더라면 우리가 살아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자비로워요. 하지만 그 자비는 뒤에 다가오는 정의를 예비한 겁니다. 그래서 악인들에게 파멸은 예견된 거예요. 사람들은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 생각한다. 죄는 어떠한, 의로움은 어떠한 것. 심판은 이미 사탄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다. 여러분, 심판을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흔히 자, 이 숙자들에서 쫙 주일 미사 꼬박꼬박 나갔음 체크, 평일 미사 주 3회 체크. 자, 선한 일 목록, 묵주기도 하루 35단 체크, 9일기도 54일짜리 3번 체크, 성경 쓰기 5번. 선한 목록. 자, 이제 나쁜 일 목록. 부모에게 불효함 체크, 거짓말함 체크. 자, 6 빼기 2는 4. 착한 아줌마 올라가 있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심판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에 대한 최종적인 진행일 뿐입니다. 심판은 이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무게감과
우리가 느끼는 갈망에 대한 마지막 하느님의 은총의 결행인 거예요. 네 가고 싶은 대로 가라라는 거죠. 어린아이에게 커피를 주면 이거 왜 먹나 합니다. 근데 어른에게 커피를 주면 아라비아 원두에다가 로스팅이 좀 중간치로 됐고, 아이고 그거다가 요 뽑는 기술이 요 제대로 돼갖고 요 에스프레소가 제대로 나왔네 하고 마십니다. 커피를 즐기는 마음과 커피를 보면 거부하는 마음, 하느님을 보면 즐기는 마음과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거부하는 마음, 그것으로 이미 심판이 결정된 거예요. 다만 우리가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은 그게 바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나 혼자 답답한 거. 나는 막 마음이 답답해 죽겠어. 한 명이라도 더 구해야 되거든.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와갖고 이 길에 같이 동참하도록 만들어서 그들의 마음이 진정한 기쁨으로 한 걸음 더 나아올 수 있도록 돕고 싶은 거예요. 노래할 때 아멘 하지 말고 지발 좀 이럴 때 좀 해주면 좋을 낀데, 그죠? 자, 다시 읽어볼게요. 그들에게 내릴 판결은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고 그들에게 닥칠 파멸은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비유를 자주 쓰는데요. 우리 머리 위에 함석판이 하나 있습니다. 함석판. 우리가 그릇됨과 오류, 누군가를 증오하고 원수지는 사이를 이루고 하느님에게 소홀할 때마다 이 함석판 위에다가 불이 뻘겋게 달아오는 숯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 함석판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게 나한테 당장 떨어지질 않죠. 그게 바로 하느님의 자비라는 거예요. 정의는 간단해요. 이거 치우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뜨거워! 내가 쌓아놓은 불의 그 결과물이 나에게 고스란히 내려오는 겁니다. 그게 정의예요. 하느님의 정의는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어느 인간의 판결과는 정반대일 거예요. 판사도 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거잖아요. 맞죠? 자기가 범죄를 저지른 줄 알면서도 법적으로는 도망갈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판사는 그 내놓은 제출한 증거 자료만 보고 무죄 땅땅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배심원들이 이렇게 판결해 주거나. 하지만 하느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숨은 일도 보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우리 마음에 가장 근본 존재하는 욕구와 의지 자체를 바라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설령 성당 안에서 30년을 봉사했건 40년을 봉사했건 그 마음속에 어떤 욕구로 그걸 했는지 빠삭하게 아시는 겁니다. 속일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엄정함에 대해서 사람들은 무시하고 살아가요. 왜? 하나님 뭐 비야 믿지 뭐 비나 나와봐 이렇게 하고 앉았다니까. 네, 지금은 당신의 모습을 가리고 계시죠. 여러분, 하느님이 진작부터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면 누가 겁이 나서 죄를 지어요? 그러면 그게 자유로운 선입니까? 아니면 강요당한 선입니까? 강요당한 선이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자유롭게 죄도 지을 수 있고 선도 할 수 있는 가운데 선을 행할 때 그것이 하느님께서 아름다워하시는 가치, 열매인 거죠. 술을 지금 내가 딱 끊을 수 있을 때 끊으면 그 남자는 칭찬받아요. 아,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의지가 대단하시네요. 근데 마시다 간에 지방이 끼가 지방가이 되고 의사가 경고를 3번 4번 때리는데 또 그날 저녁에 괜찮네 내 친구도 지방가이지만 또 무엇 괜찮다 카더라 하고 또 묻기 시작해가 간 경화가 와가 얼굴이 시커매지가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는데 또 친구가 전화 때리니까 어이 베드로씨 나가자 나가야지 하고 나가가 또 못 가졌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간암이 덜컥 걸리가 간 반쪽이 이제 못 쉬게 됐어. 그런데 또 보험은 좋은 거 들어놨는기라 병원 가갖고 절단 수술을 딱 받고 또 돈도 있으니까 이식까지 딱 받아갖고 아이고 이제 지화 회복했습니다. 그쯤 됐기는 겁이 나나 봐. 인자는 못 먹겠다. 캐봐야 아무도 칭찬 안 해요.
왜? 그때 몸 죽으니까. 우리의 의지가 생생히 살아있을 때 선을 선택을 하고 사랑을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랑이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삶의 극단에 몰려서 피치 못하게 선을 선택한다고 해서 예수님 강도들 한번 보세요. 우편에 있던 강도는 칭찬받아 올라갔지만 왼편에 있던 강도는 지도 같이 죽고 있으면서 야! 예수야! 나도 살리마라 이놈의 새끼야! 하고 앉았다니까. 철딱서니 없이. 그래서 그 우편 강도의 믿음이 의로움으로 인정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올라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쉽게 일어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냥 신자라고 죽기 직전쯤 되면 내 유산 다 알아서 정로하고 다 나눠주고 다 착하게 올라갈 수 있겠지 하겠지만 그렇게 안 돼요. 인간의 탐욕은 더할 나위 없이 커지는 거니까요. 일말의 세속적 희망이라도 있으면 언젠가 나는 다시 회복해서 내가 갖고 있는 부를 다시 누리는 때가 올 것이다 하고 믿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4절입니다. 사실 하느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을 그냥 보아 넘기지 않으시고 어둠의 사슬로 지옥에 가두시어 심판을 받을 때까지 갇혀 있게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천사도 그에 합당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인간에게는요, 우리가 육신과 영혼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지상의 숨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느님께서 기회를 많이 주세요. 하지만 순수하게 영적으로 창조된 존재가 그 영적 유혹에 빠져서 파멸하게 될 때는 즉결 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건 영적인 사정이에요.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넘어갑시다. 베드로가 묻죠. 주님요, 당신이 사랑하는 저 제자가 당신이 돌아올 때까지 살아있겠는겨? 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내가 돌아올 때까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맞아요. 때로 우리는 지나치게 거룩함의 영역에 파고들다 보면 왜야만 탈원할까? 왜야만 천사를 볼까? 왜야만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컨택을 할까? 걱정을 합니다. 뭔 그런 걱정을 해요? 내 앞에 남편도 제대로 사랑 못 하는데. 우린 눈에 보이는 영역에서 하느님을 찾아 나가야 해요. 나는 내가 직장 생활 안에서 내 이웃 동료들, 내 상사들, 내 부하 직원들과 더 사랑의 관계를 구축해 나가면서 구체적인 사랑으로 하느님을 찾아 나가야 돼요. 엉뚱한 영적 지식을 제가 어제 분명히 얘기했죠. 알면은 절제가 있어야 된다고요. 자, 또 불경한 자들의 세상을 홍수로 덮으실 때 노아의 방주 때 이미 일어난 일이었죠. 그 옛 세상을 그냥 보아 넘기지 않으셨던 겁니다. 싹 쓸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은 마지막 종말이 있기 전에는 이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우리에게 그 징표로 무지개 너와 나 이마 맞대고 다정히 우리 둘이서만, 그 무지개를 징표로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자, 그러나 의로움의 선포자 노아는 다른 7사람과 함께 지켜주셨습니다. 노아가 얼마나 많은 순환을 당했습니까? 그죠? 그 동네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나에게 경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희와 같이 준비해서 이 재앙을 피하도록 합시다. 하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고 그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 가고 장가 간다고 바빴습니다. 홍수가 자신을 쓸어가는 그 직전의 순간까지도.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런 일들은 종종 목격되죠. 일본의 쓰나미라든지, 그죠? 인도네시아의 해일이라든지, 또 저 동네 플로리다 지방에 일어났던 그 갑작스런 재난과 같은 일들. 사람들은 아이고 뭐 별일 있으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소식들은 오늘날 특별히 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은 미디어가 발달을 해서 더 먼 곳에 있는 소식들이 더 쉽게 들려와서 그런 줄 알지, 이런 종류의 재난과 재앙들은 늘 있어 왔습니다. 아직 때가 다가온 것은 아니다. 그 때와 시기는 오직 하느님만이 아신다. 그러니 누군가가 여러분
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빨리 재산 정돈하고 빨리 준비해가. 우리 교회로 오소 한다고 믿지 마세요. 속지 말라고요. 그걸 가르치자고 지금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교사들을 가르치는 거니까요. 다시 돌아옵시다. 소돔과 고모라 두 고을은 멸망하도록 단지하시고 잿더미로 만드시어 불경한 자들에게 내릴 벌의 본보기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경고해주는 수많은 요소들은 세상에 넘쳐 흐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걸 경고로 보느냐, 아니면 아이고 안 됐다, 다 저래 됐겠노 하고 일상적인 사건으로 무시하느냐에 달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나한테 뭔 일이야 있으려고. 자, 그러나 무법한 자들의 방탕한 생활로 고통을 겪던 의로운 롯은 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제가 지금 말하는 대로 참된 방향을 인지를 하고 하느님의 올바른 뜻을 알아서 성실히 삶을 나아가다 보면 우리 주변에서 반대되는 움직임을 참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전에는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술을 즐기던 남자였어요. 근데 신부님의 가르침, 아이고 막 요셉 신부님이 유튜브에 올리는 건 좀 들어보이긴 해. 내가 어느 순간인가 뻥 깨는 게 있더라. 그래갖고 내 삶을 좀 바꿔보려고 하고는 친구들 앞에 가서 그 이야기를 하면 친구들이 맞나? 큰 결심했네. 그래, 니는 이제 오늘부터 거룩하게 살고 우리는 우리끼리 높게 갑니까? 알죠? 아이고 성인 나서 지 언제부터 그래서 거룩했다고. 지금까지 우리하고 맨날 같이 놀고 어블리갖고 개 안 애도록 토해 내도록 술을 먹던 아가 뭐 오늘부터 바뀐다고, 마누라 사랑한다고, 아이고 공처가 났다 애처가 났어 하고 놀리잖아요. 의로움의 여정은 그 반대의 부딪힘을 예비하는 겁니다. 반드시 그래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의로움의 여정이 더 증명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길이 차라리 순탄하다면 의심해야 돼요. 이건 뭐 이상한데? 나는 하느님의 말씀을 이제 따르려고 노력을 하는데 길이 너무 쉽잖아. 왜?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의 그런 여정처럼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그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진짜 참된 생명의 길을 찾아 나가려고 한다면 지금 이 세상의 징표를 읽고 이 세상이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할지를 미리 예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게 바로 이 베드로후서의 2장의 가르침인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죠. 뭐 어떤 책도 있더만 미움받을 용기, 그건 세상 사람들이 심리학적으로 풀어낸 거고 우리는 영적으로 사람들의 증오를 서서히 잊게 될 겁니다. 이해받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하느님을 몰라요. 그들은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성당 안에 사는 사람인데도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들이 있어요. 그들이 사랑하는 것은 그들의 권력이고 그들의 감투고 그들의 돈이고 그들의 명예인 겁니다. 그런 이들과 맞설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맞서라고 한다고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무기는 그들이 쓰는 무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나를 적대시한다고 내가 그들을 적대시하면 나도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 돼요. 그들이 나를 적대시할 때 우리의 무기는 용서해야 됩니다. 그들이 나를 해코지할 때 우리의 무기는 사랑이어야 돼요. 그러니 신앙인들은 갈수록 십자가의 무게를 더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 신앙인들이 그렇게 걸어나갈 수 있는 이유는 그 내적 확신이 나날이 더 강력해지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십자가에 못 박힌 나는 구원자 예수 너의 사랑이다. 나는 나만 생각했었는데 나를 위해 주님 불렀는데 매자국 선명하신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나의 이름 잊지 않으셨네. 내가 눈물 날락한다. 자,
사실 그 의인은, 자, 8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8절이에요. 사실 그 의인은, 어둠의 영역 안에 살아가던 그 의인은 그들 가운데 살면서 무도한 행실을 보고 듣느라고 그 의로운 영혼이 날마다 괴로움을 겪고 살았던 겁니다. 차라리 그가 세속적인 것을 즐겼더라면 때로는 세속 안에서 위안이라도 얻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의 영혼은 나날이 그 무도한 자들의 행실 안에서 괴로움을 겪는 겁니다. 사람들은 왜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을까? 왜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지 않을까? 왜 얼굴에는 만면의 미소를 띠면서 서로 증오하고 속으로는 심판하면서 그걸 숨기고 꽁꽁 묻은 채 원한을 가지고 복수하려는 마음을 지니고 살아갈까 하는 것이 뻔히 보이기 때문이죠. 주님께서는 어떻게 신심 깊은 이들을 시련에서 구하시고 불의한 자들을 벌하시어 심판날까지 가두어 줘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정의로운 분이에요.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그러니 미리 앞당겨 심판하지 마세요. 왜? 이 사람이 죄인이라면 언젠가는 회개하고 말 거야. 내가 꾸준히 사랑을 준다면. 애절한 사람, 그죠? 이봐, 노래 한 박수 친다 갈기네. 그 사람이 죄인이라면 내가 사랑을 주면 되잖아요. 언제까지? 그 사람 바뀔 때까지. 옛날에 넘버3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최영희가 소뿔 뽑는 방법 가르쳐 주대요. 송강호가. 최영희? 아, 너 소? 카우? 소? 나 최영희야. 소뿔 딱 잡아. 때리는 거야. 연락에 때리는 거야. 언제까지? 소뿔 빠질 때까지. 너 한입 몰라? 사랑이 없어? 괜찮아. 그 사람 붙잡아. 그러고 나서는 한입 가르치는 거야. 내 삶으로, 내 사랑으로. 언제까지? 하느님 배울 때까지.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성공하는 사람이 생겨나요. 한 아내가 자기 혼자 정말 시부모 몰래, 남편 몰래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데도 그 믿음을 마음속에 간직하고는 그래도 하느님을 믿고 꾸준히 살아온 겁니다. 그랬더니 한 30년쯤 지나니 시어머니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오늘 내일 하는데, 며느라 요 한번 와봐라. 그래, 내가 지금까지 네가 사는 모습을 지켜봤는데 네가 내가 독실한 불교 신자인 건 알지? 그래도 네가 사는 모습을 보이 네가 가진 종교가 진실한 것 같다. 그래, 네가 그때 얘기한 것 맨키로 내가 세례를 한 받아 볼란다. 가마! 그 며느리가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 그죠? 30년의 공들인 탑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그런 게 기쁨 아니에요? 뭐 딴 게 기쁨입니까? 딴 건 기쁨이 아니고 쾌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들은 쾌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진정한 기쁨은 영원 안에서 우리에게 선사되는 게 참된 기쁨이에요. 돈을 많이 모아서 집을 한 채 떡 산다고 그게 기쁨일 것 같죠? 쪼매만 시간 지나 보이소. 그 집 때문에 속 썩을 일이 한두 개가 있기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어떻게 신심 깊은 이들을 구렁에서 구해내시고, 왜냐하면 신심 깊은 이들은 세상에서 계속 치이거든요. 마음이 양선하고 착한 나머지 인정받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세상은 약삭 빠른 사람들을 인정을 해요. 회사 안에서 일을 하면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덜 내고 법적으로 합리적인 선을 따라서 손해를 덜 끼치는가 하는 거에 바삭한 사람이 인정을 받지, 묵묵하고 성실하면 그냥 밖으로 내쳐지는 거예요. 효율성을 중시하는 사회니까요. 하지만 하느님은 그런 이들을 어떻게 구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구조조정에서 치이잖아요. 하지만 머지않아 또 자기가 먹고 살만한 직무를 얻어요. 하느님의 너무나 거대한 섭리는 그가 결코 굶주리게 하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그가 굶주릴 운명을 타고났다면 굶주리게 돼요. 예를 들어서 막시밀리아노 꼴베 신부님처럼
아사 감옥에 들어가면 굶주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일은 우리 평상시에를 살아가는 일반 신앙인들 안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성실한 사람이 입에 밥 떨어지는 일 없습니다, 여러분. 뭘 해도 먹고 살아요. 꼬로마이 몬떼게 상사 올 때는 일한 척 하다가 상사 나가면 막 잡담하다가 일한 척 하다가 잡담하다가 일한 척 하다가 어느 날 상사가 왔는데 잡담하다가 걸리지. 그렇게 하다가 팅 쫓겨나가면 진짜 막 딴 데서 아무도 써주질 않아. 와, 그 상사가 추천서를 써줘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꼬로마게 일했는지를 자기가 평소에 늘 봐왔거든요. 자, 그 다음 줄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악한 자들을 벌하시는데 특히 더러운 욕망에 빠져들어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과 주님의 주권을 업신여기는 자들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요, 우리가 잘 새겨야 돼요. 우리가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느냐 하는 주제거든요. 육체의 욕구를 따라 살지 마세요. 육체를 정진을 해서 그 길을 통해서 성실히 서서히 이겨나가셔야 돼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저 짐 가가지고 빰빰 비라랑 빠리라 비리라라 막 이런 거 하라는 게 아니고, 육체의 욕구라는 건 세속적인 나의 입금에서 천상적인 영역의 욕구로 변화시켜 나가라는 얘기예요. 웃어도 돼요, 여러분. 네. 감정 역시도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 우리의 아름다운 도구예요. 그걸 잘 쓸 줄 알아야 돼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걸 안 하다가 암이 걸리. 그냥 웃어야 되는데 재밌는데 내일의 거룩한 자리에서 웃을 수가 없지. 또 슬픈데 울어야 되는데 뭐 한다고? 눈물 말린다고. 나중에 요 소금기가 촉촉하다. 자, 그들이라는 건 이쪽 영역, 세상의 영역, 어둠의 영역, 그러니까 세속적 욕구를 자신의 주인으로 삼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제 한번 잘 들어봅시다.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왜? 우린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심했잖아. 아닌가? 맞지요? 그래서 ным 이야기니까 편안하게 한번 들어봅시다. 그들은 당돌하고 거만하여 거리낌 없이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독합니다. 그들은 성당에 함께 나올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믿진 않아요. 그러면서도 사주팔자는 더 빨리 보러 가. 그들은 믿음이 없어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게 믿음이에요. 과학은 믿어. 하지만 거룩한 존재는 믿지 않아요. 우리를 참된 길로 이끄는 가르침들은 믿지 않는다고요. 교회를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교회 앞에 앉아서 미사를 듣고는 있지만 그 가르침을 수용하진 않아요. 내가 더 잘났으니까, 내가 더 똑똑하니까, 내가 더 이성적이라고 믿으니까요. 정말 이성적일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훗날 욕심과 충돌할 때 그의 이성은 판판이 깨어져 버릴 겁니다. 천사들은 더 큰 힘과 능력이 있으면서도 주님에게서 그들에 대한 모욕적인 판결을 끌어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죠? 천사들은 우리보다 더 어마어마한 영적 권능을 지닌 존재들인데 주님을 사랑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천사보다도 못하면서 주님을 거부할 줄 알아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심지어 동물들도 하다못해 자연 법칙에는 순응을 합니다. 그래서 동물들에게도 모성애라든지 아니면 자기하고 늘 같은 먹이를 구하러 다니던 친구가 갑자기 고속도로에 깔려 죽으면 그 곁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고양이가. 하면서. 그런 거 못 봤습니까? 나는 인터넷에서 봤는데. 개 두 마리가 하다가 울타리 지나가다가 한 마리가 또 끼잖아. 그럼 다음 한 마리가 가 도와준다고 막 뒤에서 밀고 난리 북새통입니다. 근데 인간은 안 그래. 인간은 이권 다툼이 시작되면 전에는 같이 어울리던, 그러나 너였구나 내 동무, 내 친구, 내 형제, 서로 같이 정다웁게 주님의 뜻을 거니들 너 가가 철천지 원수로 변해본다 하겠네. 참 재밌지요.
유산 상속 문제가 개입되기 시작하면 형제간에도 그런 원수가 따로 없습니다. 얼마나 못됐는지요. 자, 그런데 그들은 잡혀 죽을 것으로 태어난 지각 없는 짐승과 같아. 지금 그들이라는 건 이 밑에 욕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들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짐승과 같아. 제가 어제 얘기했죠. 성경 안에서 짐승이 나오면 그건 그냥 동물들, 뭐 이런 거 말고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이 바로 짐승의 영역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각이 없는 짐승과 같은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각이라는 건 그 사람들 동계산 잘합니다. 숫자 계산 잘해요. 어느 날에 쉬는 날인지 어느 날에 노는 날인지 어떤 날을 피해서 어떤 날을 해야 나한테 더 이득이 돌아오는지 그 영리함이 없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령 그 강림대 주일날 뽑기할 때 나오는 지식 있죠. 지혜 뭐 이런 거 바로 그런 영역에서 하느님을 아는 지식이 전무한 겁니다.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그들은 짐승과 같아 자기들이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을 모독하고 있으니 하느님은 신비의 영역 안에 숨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제가 어제 가르쳤잖아요. 아랫게 하고 글피 어제 그저께 아래는 경상도 사투리다. 그저께 하고 어제 제가 가르쳤습니다. 하느님을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방법은 책을 읽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계시적인 영역을 나의 것으로 끌어들이고 확신할 수 있게 돼요. 넘어갑시다. 시간이 부족하니 5분 남았다. 자, 그래서 짐승들이 멸망하는 것처럼 그들도 멸망할 것입니다. 근데 짐승은 그 안에 형성된 영적 존재가 생물들은 생혼이라고 하고 동물들은 각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영혼이라고 해요. 근데 그 영혼은 원래는 영혼 안에서 창조된 존재, 하느님의 모상이기 때문에 안 죽는 성질을 지니고 있는데 육체가 멸망해버리면 그 육체에 붙어있던 영혼은 어떻게 느낄까요? 마치 이런 거예요. 지금 저기서 불을 막 태우는데 내가 이 책을 그냥 임시적으로 지닌 책이었다면 그냥 불 태우는데 책을 던져도 아무것도 느끼지 않을 거예요. 맞죠? 그래서 매일 미사책 매달마다 사서 그 다음에 쓰레기통에 넣잖아요. 그죠?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하느님 말씀 담겨있다고 쓰레기통 넣는다고 저주받고 이런 거 아니니까 걱정 말라고. 근데 이 책이 교황님이 나한테 선물해준 책이야. 그런데 때가 됐다고 이제 버릴 때가 됐다고 엄마가 갑자기 들고 와디만은 막 집어 열라 그래.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거 교황님이 내한테 선물한 책이라고 안 된다고 하다가 태우면 그때부터 엄마를 죽도록 미워하면서 두 번 다시. 인간의 육체는 원래 멸망할 존재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감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창조된 건데 우리가 그 육체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면 그 육체가 파멸될 때 영혼이 느끼는 절망감이 곧 지옥과 같은 상태인 겁니다. 자, 이렇게 그들은 해악을 저지른 대가로 해악을 입는 것입니다. 그들은 대낮의 술잔치를 기쁨으로 삼습니다. 그들은 취하려고 마십니다. 어울리려고 마시는 게 아니라요. 자기에게 취기가 돌아야 도피를 할 수 있거든요. 자기에게 취기가 흥건할 때 현실을 벗어날 수 있다고 믿거든요.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 뒤에는 다시 새로운 현실이 돌아오죠. 자신의 술 취함과 더불어서 현실이 돌아옵니다. 그죠? 그것이 일시적인 도피의 한계성이에요. 마약이나 섹스나 다 똑같아요. 일시적인 쾌락을 통해서 내가 현재의 고난으로부터 잠시 멀어지는 듯 느끼게 만들어주지만 더한 현실을 우리에게 선물해버립니다. 그래서 대낮에 술잔치를 즐기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근데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네. 툭하면 술이야. 맨날 술이야. 맨날 술이야.
술 없인 못 사는 것 같은 천주교 신자들이야. 여러분은 여러분과 함께 잔치를 벌이면서도 자기들의 속임수를 즐기는 너절하고 지저분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행실로 그를 구분할 수 있다고 해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줬어요. 아니 한 사람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가 맺는 열매를 봐라. 그가 맺는 열매를 보면 안다. 그가 선하고 너그럽고 온유하고 정돈되어 있고 절제된 삶을 산다면 그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약삭 빠르고 못됐고 한 사람 앞에서는 요 말했다가 딴 사람 앞에서는 저 말했다가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을 이간질시키고 못돼 빠진 사람이라면 아무리 겉으로 멀끔하고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한 옷을 입고 루이비통, 샤넬 막 그런 거 들고 댕기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는 나쁜 사람이에요. 뭐 박사하고 의사하고 변호사 아무 상관없어. 못됐으면 못된 사람이에요. 나쁜 열매를 맺기 때문에. 나쁜 열매는 나쁜 나무에서 나와요. 나쁜 욕구에서 나온다고요. 선한 열매는 선한 욕구에서 나오는 겁니다. 10분만 더 주세요. 누구한테 허락을 얻어? 회장님한테 콜. 자, 그들의 눈은 간음할 여자만 찾고 죄에 물리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음식을 먹든지요, 많이 먹으면 토할 것 같아요. 제가 스테이크를 좋아하지만 스테이크를 아침에 스테이크, 점심에 스테이크, 저녁에 스테이크 먹으면 어쩔 것 같아요? 다시는 보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스테이크 적어도 한 일주일은 보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는 사람들은 그 다음 더한 욕구를 채우는 죄를 저지르기 전까지 물리지를 않아야 해요. 이게 처음에 사람 안에 음란함이 형성이 되면 길 가는 여자들이 더 섹시한 옷을 입고 있나 이런 것만 막 찾아다니다가 거기서 멈추고, 아이고 내가 지금 뭔 생각하노? 아이고 내 천주교 내가 마누라 없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지금 20대 연애를 빠져야 되는 사람도 아닌데 내가 이런 시선을 갖고 있으면 안 되지. 내 아내를 사랑해야지. 못생겼지만 사랑해야지. 뭐 이렇게 되는데, 그래야 진짜 사랑이 커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쁜데 사랑하는 건 당연한 사랑이에요. 근데 보기 싫은데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건 진짜 사랑이에요. 자, 그래서 멈출 줄 알아야 되는데 멈출 줄 몰라요. 그러다 보면 한번 만져보고 싶기도 하고, 또 만져보다 보면 그냥 살감만 되는 게 아니고 더 속살까지 다 닿고 싶어 하고, 그러다 보면 뭐 알잖아. 그래요. 바로 거기에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죄에 물리지를 않는 겁니다. 이게 악마가 우리 내면의 욕구에, 영혼에 자극하는 영역이에요. 물건을 하나 사서 아이고 물건이 나한테 주는 기쁨이 얼마 없구나라는 걸 깨닫고 나면 필요한 것 정도만 사면 돼요. 그런데 이거 사보고 또 저거 사보고 또 저거 사보고 계속 그러면서 생각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 저거를 못 사서 달아 밝은 달아 이 태백이 놀던 달아. 부동산을 얻다 지구상에 남은 땅이 없으니까 이제 달까지 집어삼키려고 그래. 그게 인간의 욕구인 거예요. 믿음이 확고하지 못한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죄를 짓는 건 또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한테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이 멸망하고 말아요. 그럼 간단하게 끝날 일이죠, 그죠? 근데 이 죄에 특화된 사람은 자기 혼자 죄 짓는 게 싫은 거야. 공범자를 찾아다닙니다. 자기가 혼자 술 먹고 자기가 감기가 걸리고 자기가 간암 걸리면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고 자기가 죽으면 되잖아. 근데 아이고 우리 레지오는 대대로 신입 단원이 오면 그날 밤은 새벽 3시까지 술 마시는 전통이 있지롱 하고는 금방 갓 신앙에 들어온 레지오 단원, 마음이 정말 레지오 영성이란 어떤 것일까, 성모님을 사랑한다는 건 어떤 것일까, 묵주기도를 아직 내가 잘 바치지 못하는데 그런 걸 누군가 가르쳐 주겠지 하면서 다가온 그 깨끗하고 깔끔하고 새빼리한 그 새 신자를
자기들보다 더한 지옥의 아들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한국에서 가끔씩 일어나는 일인데요. 이 사람이 전에는 술을 즐기지 않던 사람이야. 근데 성당이라고 거룩한 단체라고 레지오에 갔다 오더니만 매 화요일 밤마다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데 이혼할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이혼할 지경에. 술 때문에. 수근수근 하는 거 보면 여도 있는갑다. 믿음이 확고하지 못한 사람들을 유혹하고 마음은 탐욕에 젖어 있는 그들,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저주라는 단어의 심각성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건 그냥 쉽게 넘어갈 단어가 아니에요. 이게 사람이 사람을 저주할 수 있어요. 그건 그 사람의 악함의 정도와 그 사람의 능력치에 따라서 그 결과가 입어질 뿐입니다. 제가 아무리 이 책을 저주한다 해도 이 책을 동시에 제가 찢어낼 수 없어요. 왜? 그만한 악력이 저한테 없기 때문이죠. 기껏 해봐야 종이 한 서너 장, 5장, 10장 정도 찢을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에게서 내쳐지는 사람, 이 사람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기가 그런 줄 몰라요. 왜? 더 나은 죄를 찾아다니는. 그들은 바른 길을 버리고 그릇된 길로 빠졌습니다. 보소로의 아들 발라함의 길을 따라한 것입니다. 그는 불의한 돈벌이를 좋아하다가 그 범법 때문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하다못해 말 못하는 나귀가, 발라함이라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이웃 왕이, 모압 왕이 와서 우리 동네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들이 들어왔는데 당신이 예언자께 그들을 저주 좀 해주이소 하고 부탁을 한 거예요. 예언자한테 하느님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그럼 예언자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근데 기다려보소. 왜? 그 사람들이 예언자에게 돈을 들고 온 거야.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발라함이 안 된다 하면 끝나는 일인데 잠만 기다려보소. 내 하나님한테 일단 물어볼게. 여 놔두고 가지 말고 여 놔두고. 하느님, 나한테 이런 부탁을 하는데 왜 할까해? 가지 마라. 그렇게 한번 물리쳤어요. 다행히 하느님의 말을 처음엔 들었어. 또 온 겁니다. 또 돈을 들고 왔어요. 더한 돈을 들고, 더한 내신과 영예로움과 명예를 들고 나한테 다가온 거예요. 그럼 발라함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내친 일이고 자기가 봐도 이상한 일이잖아. 안 된다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잠깐만 한번 더 물어볼게요. 어쩔까요? 하니까 하느님이 네가 그렇게 원하거든. 그런 말은 나오지 않아요. 가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좋다고 따라가는 거야. 나귀를 들고 당다가당다가당당당다가당다가당다가당다가당당 막 춤을 추면서 갔겠지.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앞에 하느님의 천사가 불칼을 들고 막아서기 시작합니다. 이런 도른 인간이 있나? 그런데 그 모습을 예언자는 못 본 거예요. 누가 봤느냐? 나귀가 봤어요. 그래서 나귀가 못 간다 하니까 야가 10,000원이 안 가나 하니까 갑자기 마귀 입이 열려서 발라함에게 지금 앞에 주님의 천사가 있는데 내가 어째 갑니까? 하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재미있는 부분이니까 나중에 읽어보세요. 우리는 그런 책망을 듣고 가로막음을 겪고 하지 말라는 경고를 늘 받습니다. 사실 안 되는 일을 할 때마다 들어요. 심지어는 나귀 입을 통해서라도 얘기를 하니까 우리 주변에 아직 지성이 형성되지 않은 아주 작은 꼬마 아이를 통해서라도 아빠인 나에게 그런 경고를 줍니다. 아빠 이제 그만해. 엄마하고 싸우지 마 하는데 그 말을 들을 줄 알아야죠. 그는 불의한 돈벌이를 좋아하다가 그 범법 때문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목소리로 말을 하여 그 예언자의 미친 행동을 막은 것입니다. 지금 나귀 한 마리 왔습니다. 제 성씨가 말 맞자 마시거든요. 웃는 소리도 말소리 같잖아, 그죠? 지발 고마하라고, 멈추라고, 다시 빛을 찾으라고, 하느님의 목소리를 따를 줄 알라고 여러분에게 경고하러 왔습니다. 그들은 물 없는 샘이며 폭풍에 밀려가 버리는 안개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권력을 쥔다 한들, 재화가 많다 한들 훗날 사라지고 나면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을 존재들이에요.
우리 인간의 역사 짜들 얼마 안 됐습니다. 그들에게는 짙은 암흑이 마련되어 있을 따름입니다. 그들은 실없이 큰 소리치면서 그릇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서 갓 빠져나온 이들을 육체의 방탕한 욕망으로 유혹합니다. 그들은 그 사람들에게 자유를 약속하지만 자신들은 멸망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입으로는 아름다운 초대의 말을 하지만 자기의 몸 자체가 추구하는 욕구 자체는 여전히 술을 사랑하고 욕구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율배반적이라고 하는 거죠. 껍데기하고 속이 다른 인간인 거예요. 굴복을 당한 사람은 굴복시킨 쪽의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입으로 아름다운 말은 누가 못합니까? 막이 들린 사람도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외칠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생으로 그 그리스도이신 분을 두려워하고 경계하고 나한테 다가올까 싶어서 겁을 내죠. 그게 악마 들린 사람의 특징이니까요.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이 세상의 더러움에서 벗어난 그 사람들이 그것에 다시 말려들어 굴복을 당하게 되면 그들의 끝은 오히려 처음보다 더 나빠집니다. 처음에 길을 시작을 했어. 이쯤에서. 그리고는 나갔는데 오히려 나가다가 더한 예전의 욕구에 사로잡히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차라리 그 믿음을 몰랐더라면 괜찮았겠지만 그 믿음을 아는 상태에서 예전의 욕구로 복귀했기 때문에 더 아래로 내려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중처벌법 위반 들어보셨죠? 의로움의 길을 알고서도 자기들이 받은 거룩한 계명을 저버린다면 차라리 그 길을 알지 못하였던 편이 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늦었어요. 요 앉아 계신 게 신장께 오시잖아. 맞지요? 제 한국에서 수업할 때는 불교 신자도 오고 개신교 신자분도 오세요. 그분은 차라리 나을지 몰랐으니까. 개는 자기가 개운 대로 토해놓은 대로 다시 되돌아가고, 그리고 돼지는 몸을 씻고 나서 다시 진창에 뒹군다는 속담이 그들에게 그대로 들어맞았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할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3장은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장이에요. 원래는 이게 3장으로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저한테 허락된 시간이 부족하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꼭 읽으셔서 이걸 완수하세요. 읽어보시면 돼요. 우리에게 예정된 희망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아야 꿈꿀 줄을 알죠. 그걸 읽으면서 참된 생명에 대한 희망을 마지막으로 손에 꼭 쥐십시오. 비록 우리의 몸이 진창 안에 담겨 있다 하더라도 내가 잡은 그 구명정의 손길이 어마어마한 치호 그 헬기에 단단한 쇠줄이라면 그 헬기의 힘으로 내가 그 진창을 빠져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 이 희망의 끈을 꼭 쥐시라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you